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55편 계속해서 다윗은 마음 안에 요동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요동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또 순간 어려움이 와서 마음이 힘든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 힘든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생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55편 2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20절, 우리 21절, 시편 55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엄청나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때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전쟁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항상 그 전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겉의 모습은,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대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데 그의 실상은 뭐예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뽑힌 칼이래요. 언제 그걸 휘두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 안에 산다라는 가장 첫 번째 유익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그 문을, 어떤 문을 열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문이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오늘 하루는 절망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이 아닌 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에 맡기고,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열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평안과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에요. 그가 순간순간 힘든 마음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다윗이 힘든 마음이 안 올라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들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은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40년의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인생 역시도 너무 고통스럽다고 오늘 55편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55편 1절 말씀 읽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숨은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날아가 버리는 것 같고, 나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고, 이 다윗을 보면서 그에게 일찍이 그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가 왕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응하지 않으신다? 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처음 말한 것과 후에 말한 거 완전히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돈을 빌릴 때 마음과 갚아야 될 때 마음이 달라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도 없이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55편 2절 읽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것은 원수의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원수의 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것이 다른 악인의 어떤 압제, 다른 이 인간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이 마음의 소리, 이 원수의 소리, 이 소리로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야, 너는 실패자야. 너 시간 다 써버렸잖아.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원수의 소리를 오늘도 여러분 아마 수천 수만 번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도성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가 들으면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정답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딱 들어오는데 탁 털어. 한번 착 흔들어. 생각 안 하면 돼요. 힘든 생각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원수들이 계속 우리 생각으로 공격해. 야, 네 자식 끝났어. 탁 털어. 야, 이 또라이야. 이러면서. 왜 끝나? 내 자녀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생각을 딱 거기서 멈춰버려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 모든 시선들이 딱 들어올 때 바로 거기서 스탑해버려야 돼.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뭘로 내리쳐버려야 돼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그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말씀과 기도, 새벽에도 깨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하고 싸우기가 쉬워요. 사단은 오늘 수없는 소리를 여러분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여러분, 훈련된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딱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오거든요. 저도 안 해버려. 그럼 누가 약을 넣을까? 와, 사장님이, 야, 진짜, 열받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또 찾아. 가장 약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뭔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단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강하게 성을 재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사단이 관계적인 부분에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봐. 이렇게 탁 던져버리면 사단이 깨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목이 터져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관계 안에, 또는 어떤 외적인 부분 안에,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력 가운데 여러분 정말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낮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종의 몸으로 와서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이제 우리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올라와야 돼. 이야,
하나님 나를 모든 것들 위해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권위예요.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권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의 권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안에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사역에서 리더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냥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리더는 막 말씀 잘 전하고 그냥 막 멋지게 옷 입고 그냥 겸손한 척하고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야 하면서 뒤지게 터져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고 겉으로 어떠한 외적인 것들로 채워가도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을 그가 당했어요. 원수의 소리가 계속해서 공격해 왔고 악인의 압제 때문에 이 악인, 이 사울과 압살롬과 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압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금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이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또 여러분이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정말 어떤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나만 있는 고통이라고 말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저도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경험했어요. 살기 싫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고, 정말 그 기간을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온실 속에 자란 화초를 밖에다 꺼내놨더니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서 그 화초가 강해진 것 같이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그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어때요?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도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지금 제 60평생에 살아오면서 최고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이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5편 2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 그에게는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마음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라, 창수야 불어라, 창수야 쳐라, 비바람이 어깨를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요. 비바람이 어깨를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폭풍우야 쳐라, 파도야 쳐라. 더 멋지게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용사들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즐기는 거예요. 아멘. 왜?
그걸 통해서 나는 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생각해봐요. 파도가 잔잔한 이 서핑이 되냐고요. 파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그 서핑을 타는 사람의 기술이 느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우리 발밑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굴복시키기까지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정말 참혹한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하기 싫어한다면 우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용사들인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오늘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이것들은 아주 끈질겨요. 여러분은 어떻게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지만 사단도 여러분 물귀신 작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잘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 소리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압제한다라는 거, 이야기는 압제를 통해서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다윗이 이 힘든 고통 시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는 무엇을 했냐?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냐면, 여러분 차라리 그냥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화가 안 나요. 그냥 원수고 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료요,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 너무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것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섬겨야 될 왕인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사울을 위해서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 왕이 자기 면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게 가족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회사 옮겨버리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렇게 있다? 같이 사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어떻게? 쪽쪽 쪼개진 모래성같이 그렇게 가족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란다, 이러면서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가장 왜 이렇게 그가 고통스럽고 이 핍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자식이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누가 자기를 욕하고 떠나요? 아내가. 부부는 한 몸인데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언제 진정한 친구인지를 아느냐?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요. 근데 욥의 그지가 돼가지고 온몸에 욕창에 걸려서 득득 기아장으로 긁고 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있을 때 세상 친구들은요 안 와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해요? 더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차라리 외부 사람이고 그냥 그렇다면 안 보면 돼.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 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주의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도 빼앗아 가버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싹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저주와 미움과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를 평생 살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노름에 장단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우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여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답이 바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정면으로 대적. 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쳐서는 안 돼요. 아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너희들 1,000만 원 가지고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아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을 거야. 백화점에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서 진짜 이거 실제 얘기예요. 외국에서 이제 언더웨어 속옷을 여자들 속옷을 이제 수입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널어놓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펼쳐놓으니까 매장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 값을 엄청나게 매겨버렸어요. 이거를 속옷인데 막 한 벌에 막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요 가치를 어디에다 따지냐면 돈의 액수로 가치를 따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돈을 1억을 준비해라 그러면 아마 정신없이 사람들은 그 돈을 준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예수님만 믿어라 하니까 사람들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은 그 가치가 뭐로 따져지느냐?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도 어떻게 따지느냐? 이야, 비싼 옷이 뭐가 비싼 옷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루비통이라든지 뭐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로 치장을 해야만이 이야 가다가 싹 쳐다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가면 별 볼 일 없는데 비싼 외제차에서 딱 내리면 야, 저 사람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가치가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은혜로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냐고요.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땅의 액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데 이 기도라는 것을 얼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오랜 신앙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않은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일확천금이 오거나 막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막 공부를 전교에서 1등을 한다든지 막 단어를 내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외워. 그냥 살살살 읽기만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 정신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고 내 감정 역시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제자들을 다 보냈어요. 야, 이제는 너희들이 좀 가서 복음을 전도해. 둘씩 막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와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부모가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흉내를 냈어요. 악한 귀신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세요. 어른들이 못 해봐요.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제압하려면 여러 명의 어른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은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 안 나가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는요 절대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람의 심령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는 척할 수 있어. 예수님처럼 척할 수 있어. 예수님처럼 말씀 제대로 말씀 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셔요. 오늘 이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 그것은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밤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침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해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낮 시간에 몇 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라니까.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했고, 여러분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다를까요?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이제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면 못 가. 무거워서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의 힘으로 해봐요. 할 수 있느냐? 며칠 하다가 뭐 안 돼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 인생 역시도 제 힘으로. 여러분은 지금 젊으니까 감사하셔야 돼. 30대, 40대, 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시간 허송세월 보냈어요. 얻는 거는 남은 게 상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옆 사람을 괴롭힌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이 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맡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께 맡기는 자고, 그가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여러분 의인의 요동함이 영원히 허락되지 않아요. 이야, 이 마음의 잔잔함.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치가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 희망이 안 보여. 그러나 이 마음 안에 평안함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셔야죠. 이 풍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이 모든 짐을 맡기는 자는 진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파멸시켜버려요. 사울, 하나님 손대 버리시잖아요. 압살롬,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해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의 장수에, 그들에게 장수를 주고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아멘.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모아서 저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보다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하는 그 미래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기도를 누가 뺏어가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재물은 얼마든지 뺏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 얼마든지 뺏어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털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않는 것들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